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부터 계속해서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를 3일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6장을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곱 재앙이 쏟아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지막 일곱 재앙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절대 풀어주지 않던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끝까지 저항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게 만든 네 재앙들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세 재앙은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배경으로 마지막 때 짐승과 연합하여 영적 바벨론이 된 세력에 중점적으로 내리시는 심판의 집행입니다. 재앙이 내릴 때 악인들은 회개하여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이 마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시간까지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나오면 운명은 결정되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세마포 아래에 달린 72개의 방울소리가 울리면 마음 졸이며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간합하시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선언하면 큰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비를 통해 죄인을 골라내어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상징으로 가르친 마지막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을 받을 대상자는 누구들일까요? 첫째, 계시록 16장 2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두 번째,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자. 세 번째, 10절에 보면 짐승의 보좌. 그리고 네 번째, 19절, 바벨론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21절에 모든 악인들로 그들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을 회방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분의 인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시련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에는 세 번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회방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았었고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졌으며 그들을 위한 중보가 없으므로 성령이 더 이상 마음에 감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은 실제적일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할까요? 처음 네 재앙들은 실제적 사건들로 봐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헌대, 종기, 그 다음 죽은 자의 피, 또 혀를 깨물고 또 큰 우박, 이런 표현들은 실제적인 표현들로 상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섯째부터 여섯째와 일곱째 재앙은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두움, 짐승의 보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같은 표현들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미 충분한 설명이 계시록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재앙의 시기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최후 발악을 하며 성도들을 죽이려 함으로 위협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일곱 재앙이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도 전에 다 멸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들은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 세력의 중심부로부터 죄악과 배도가 넘치는 곳에 국지적으로 내리게 되며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 일곱 재앙들은 하나씩 따로따로가 아니라 첫째 재앙부터 시작하여 계속 중첩되어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는 다섯째 재앙이 내릴 때에 첫째 재앙으로 인해 종기와 염증으로 고통받는 악인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상당한 유사점이 있지만 일곱 나팔은 그 재앙의 결과가 부분적이며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일곱 재앙은 온 세계가 결국 철저한 파멸을 겪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작은 징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환경 파괴로 인한 재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그런 재난들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빛을 계속 거절하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절할수록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호소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